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제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 핍박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낯선 곳을 가려면 앞을 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이렇게 팔을 붙잡고 그러면서 새로운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을 돕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선생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선생으로 삼고 따라가다가는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잘 배운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멘토를 선정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내가 이 사람 따라가도 괜찮은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뒤에 4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화같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보가 뭡니까? 어떤 그 집의 천장을 이렇게 지탱하는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배당에도 저렇게 기둥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큰 대들보 같은 것들이 우리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얘기해요. 티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아니하는
뭐 왕겨라든지 지푸라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인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왜 보입니까? 내 눈에 사실은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 감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제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위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설명을 합니다. 형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입니까?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의 약점은 아주 철저하게 따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기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는 게으름이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욕과 욕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내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겠다고 열심을 내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종종 부딪히는 문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뽑겠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또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내면을 살펴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 내면의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일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떠들게 되면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못된 그리고 좋은, 이 단어를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두 개의 문장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 못된이라고 하는 말은 썩었다, 퇴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못된 열매 맺는 나무,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이 얘기는 뭐 특별히 과수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정원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건강한 나무는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건강한 나무에서 시들시들하고 썩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누구나 압니다. 썩고 시들어가는 나무에서 맛있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 메시지의 핵심이 45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입으로 말하는 것과 이 좋은 열매와 굉장히 중요한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서 결국 선한 것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은 마개와 같습니다. 그 뚜껑을 딱 열면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차곡차곡 세워져 쌓여져 있는지 그것이 입을 열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시각장애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열매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말과 내 자신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선을 쌓으면 그 선이 선한 말로 나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쌓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파워가 세다. 그리고 한 사람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좋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평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불평을 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러는데 이렇더라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게 동의가 되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뭔가 일치가 되니까 남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불평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욕을 퍼붓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는 말로 그들이 좌절했다가 낙담했다가 벌떡 일어나는지, 내 말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4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평지 복음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여 주여,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말하기도 하고 한 지역의 통치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에게 강한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가 왜 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달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스승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면 학생들이 받아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시험지에 냅니다. 레포트에 써냅니다. 저는 거기에 성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너는 왜 내 가르쳐준 대로 안 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알았냐? 그리고 안 것을 표현했느냐? 그거 가지고 점수 주면 선생하고 학생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데 너희들은 이 말대로 사느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위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나는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마음에 쌓이는 게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선을 쌓고 우리가 어떻게 선을 흘러보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쌓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참 여럿 있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매일매일 큐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큐티 잡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큐티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면 그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순모임에 가면 또 요즘 요한복음 공부를 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면 가서 던져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변화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쌓이고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던 말, 예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뭔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말투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이 건축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건축물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축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파괴적인 힘이 우리에게 닥치면 금방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재앙인지 우리의 삶의 시련인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건축물이 든든한 것인지 형편없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의 실제 실력이 들통납니다. 인생의 홍수가 나면 어떤 집은 끄떡이 없는데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는 탕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이나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초를 든든히 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기초가 허술한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들인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버릴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다면 내 입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런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설교 듣고 또다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